할렐루야. 아멘. 설날 되니까 좋아요?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 나요? 평소에 잘하지 그러면. 평소에 꼭 잘 안 하는 사람도 이럴 때 눈물 흘리려고 그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제 앉아서 하는 게 익숙해갖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앉아서 할까요? 우리 미디어 팀이 되게 좋아해요. 내가 서서 할 때는 마이크를 내려서 하니까, 근데 앉아서 하니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잘 들어온다고.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찾은 것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다시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이 혹시 등산해 봤나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여러분의 다리가 풀려서 퍼졌어요. 여러분들을 들쳐매고 나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19를 부르는 거겠죠. 자,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또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 너무 익숙한 말인데 제가 오늘 그 익숙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이 아까 우리 광고 때도 사모님 얘기했지만 익숙함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익숙함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진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층에도 잘 들리나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2층에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보니까 2층에 많더라고. 2층도 가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러러 보잖아요. 우러러. 2층 공기 좋아요? 2층이 따뜻하죠? 일부러 2층 가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네. 네. 어디까지겠죠? 잃어버린 양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이 과연 그런 사람들일까? 15장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해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 이 잃어버린 동전은 어떤 걸까요? 잃어버린 동전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같은 동전. 그냥 단지 그냥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동전 하나를 찾아서 기뻐 갖고선 잔치를 여는 게 아니라 이 동전은 남편의 언약이 담겨 있는 동전이에요. 그죠? 우리로 하면은 반지와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찾고 찾아서 겨우 찾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할까? 그것은 언약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어떤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소유되어진 자식이죠. 아버지의 큰 사랑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그런 대로 생각을 하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꾸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뭐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잃어버린 양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포커스를 우리가 좀 잘 보기를 원해요. 그 제목도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사건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양이 목자를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엉덩이를 쳐다보면서 엉덩이를 서로 쫓아가요. 그래서 양떼가 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뭐 내가 키워본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내가 안 키워봤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요. 그래서 양떼 무리 이렇게 그래서 울타리가 쳐 있는 곳에서는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느냐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동간에는 꼭 붙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간에 양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양치는 개가 그 양들을 이렇게 몰아서 방향을 잘 못 잡으니까 개들이 짖어서 양들을 이렇게 몰아서 다시 공동체 속으로 다시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이 양이 어느 날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양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있는 거죠. 99마리의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다라고 할 때에 99마리가 꼭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99마리가 들여있을 때에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면 늑대가 와서 잡으면 어떡하지? 곰이 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저놈들도 지네끼리 있다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는 것이 99마리의 양인 거죠. 근데 이 99마리의 양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한 마리의 양은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죄인을 뜻하기도 하고, 그죠? 99마리의 양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의인,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하게 있는. 다시 말하면 99마리의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적으로 되게 성숙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위협이 왔을 때에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거기엔 또 사냥개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엔 또 이 목자 말고도 또 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새끼 목자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새끼 목자들. 예. 어쨌든 간에 이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양들 99마리. 근데 이 99마리의 양을 다 세어서 한 마리가 없다라고 할 때에 이 주인은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비유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둘째는 죽었다가 내게 다시 살아온 아들이지만 너는 이미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리더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사고치고 맨날 문제가 있고 또 뭐 막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만 더 관심 있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삐뚤어질 거야. 나도 큐티 안 돌리고 나도 문자 안 받고 나도 전화 안 하고 나도 사고치고 그러면은 내 리더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에게 관심 가져 주겠지. 혹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큰아들이야. 큰아들. 이미 내 사랑이 너에게 다 있는데. 리더들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지 돼요. 리더들도 여러분 항상 성실하고 잘한다라고 하니까 내비두죠.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자식을 키울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나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가 잘하면서 알아서 참 네가 스스로가 잘해서 내가 너를 걱정하지 않는데 저놈은 내가 항상 사고쳐서 항상 쟤는 내가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단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러면은 저 사고치는 자식만을 사랑하고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한 아들은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랍니까? 이건 다 네 거다. 양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는 암소도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암소를 잡겠다 하면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각들을 많이 가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야. 좁은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 관종이라고 하나요? 관종. 우리 집 강아지가 관종이에요. 이게 사람만 있으면 계속 막 뛰어야 돼. 처음 본 사람에게 가서 막 뛰어요. 참 개자식이죠. 그건. 걔가 작아서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이 신바 새끼야. 이렇게 러시아 이름으로 신바 이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지고 욕 같으니까 이름 바꿔 신바 새끼. 러시아 이름으로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양이라도 길을 잃어버렸으면 생각해 보세요. 양이 들판을 걷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양을 그냥 두고 갈까요? 나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 근데 오다가 뱀에 물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양을 두고 갈까요? 무리를 걷다가 발을 잘못 떼어 갖고 발이 삐었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부러졌으니까 그 양을 그냥 두고 갈까요? 아니 저 위에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밤새 찾아왔던 목자가 뱀에게 물렸다고 해서
들판에서 다리가 부러졌다가 해서 그 양들을 버리고 오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체해갖고 양이 감기 걸려갖고 비실비실해갖고 쓰러지면은 그 양을 그냥 두고 오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양 한 마리, 이렇게 처자빠져 자고 있는 산 위에 자고 있는 이 양 한 마리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누구나 다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그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산 위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산 위에서 길 잃어버리니까 그 주인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더라.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잔치를 열더라.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양이 저렇게 하니까 사랑받는구나. 나도 다음에 산에 가면 나도 몰래 숨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뻐하세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목자를 신뢰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목자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그 목자는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현실로 좀 들어와 봅시다.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다시 정립하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한눈 팔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게으름 피우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웹툰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 또 과거의 문제 가운데에 내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실 거야.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실 거야.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자신이 없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리더가 실망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의 리더가 싫어하겠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렇게 하면 난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쟤를 기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로의 대가를 원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가 얘기하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를 이렇게 케어해야 되냐, 내가 어느 때까지 리더에게 항상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건 서로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잔소리합니다. 이해되세요? 부모는 일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잔소리를 해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나오잖아요. 90 먹은 노모가, 그죠? 이제 뭐 70
90대 넘어가 70대의 자식에게 밥 잘 먹고 다니고 다닐 때 차 조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예, 어머니 밥 잘 먹고요. 다닐 때 차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 해요?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는 그것을 일이라 여기지 않아요. 일이라 여기지 않아요. 자식도 부모에게 그것을 뭐예요? 잔소리라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인 거고 그것이 관계인 거고. 여러분 부모님이 전화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너 밥 먹었어? 공부했어? 뭔가 여러분들이 매일 물어보는 거 있죠.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분명히 그 순간은 부모님이 나를 향한 잔소리는 맞죠. 하지만 그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막 너무 괴롭히진 않아요.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큐티했어? 기도했어? 저 잔소리. 내가 저 소리 때문에 큐티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인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그것을 일로 여기고 그것을 진짜 단순한 잔소리로 여기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가 밑에 부하 직원에게 얘기하는 업무 전달 혹은 갈구는 거 이런 것밖에 여겨지지 않으니까. 저도 항상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상담일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아빠로서 얘기해 줄까? 목사로서 얘기해 줄까? 목사로서 얘기하면은 목사로서 얘기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아빠로서 얘기할 때는 그딴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이랑 얘기하는데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직장 상사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담하신 분들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상담은 다 잘 들어주는데 지 자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 자식의 문제니까. 이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도요. 식당에서는 다 인정받아요. 근데 집에 가면 평가받아요. 안 그래? 집에 가면 평가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개념이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진짜 뭐랄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일 중독자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일 중독자. 전도를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평안하지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나 혼자 평안을 누리면 죄 짓는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놀라고 했더니만 그거에 엄청 은혜 받았다가 돼. 사람들이 목사님 금요일 날에 말씀에 정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가뜩이나 막 드라마 보고 TV 보면서 뭐 죄 짓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라 했다고 예능도 보라 했다고 굉장히 그 말에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고 힘을 받고 당당하게 목사님이 보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봐봐 다 이러고 있고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뒷감당도 내가 할게요. 요거는 목사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근데 저는 이왕 드라마 보면은 기쁘고 행복하게 재밌게 보지, 그걸 보면서도 막 죄 짓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에 마치 군대에서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건빵 먹는 것처럼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먹기는 먹는데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건빵 하나 집어넣고요 5분 동안 녹여야지 돼. 안 거리려고.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소세지 하나 얻어갖고 화장실 가갖고선 소세지 거기서 까서 소세지 먹는. 예.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또 소세지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사람 말을 하지 마.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여러분들 월급 타갖고서 명품백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부모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저 미친년. 이 말이 1번, 근데 2번 앞으로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마. 3번 시집 갈 때 네가 네 돈 모아서 시집 가. 이렇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향한 사랑을 여기서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용돈이 끊기는 거지. 사랑을 끊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박수 한번 돌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용돈을 주시고, 그게 부모님이야. 내가 했던 말을 잃어버리는 거. 자식은 그 말을 또 다 기억해요. 엄마가 그때 나한테 용돈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때 나보고 나가 뒤지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백 하나 샀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뒤지게 혼났는데, 10년 지나도 자식은 그걸 기억하는데 엄마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게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에게 나중에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억 못해.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굳이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를 삼는 게 좋을까요? 내 종으로 데리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편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일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면은 훨씬 더 편해요. 돈을 준 만큼 일하면 되니까. 그죠? 가족은 어떨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안 하고, 대들기는 드럽게 대들어 쌓고. 내가 지금 일꾼을 데리고 있는 거지 내가 상전을 모시고 있는 건지.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있는 게 나을까요?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으셨을까? 그냥 종으로 백성으로 놔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왜냐하면 백성으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면은 백성에게 일정 양만 해도 백성은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는 일정 양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해줘도 이 자식은 그걸 잘 몰라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구약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죄 하나만 사함 받아도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약 백성들은 매일매일 죄 사함을 받아요. 아니,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러한 자식을 삼을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곳에,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느냐를 아는 거죠. 저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 예쁘면은 그 예뻐만 해주면 돼요. 때 되면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는지 저 아이도 알아요. 나를 잘 따르겠죠. 근데 저 아이를 굳이 내가 자녀를 삼아, 나를 대다가 자녀를 삼아, 그러면은 그냥 남으로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는데 가족이 됐을 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요 단지 그 백성을 향한 일정 양의 책임만을 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폭넓은 거죠. 넓어요. 그래서 사랑이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양이 길을 잃었어요. 잃어서 산 위에 혹은 저 먼 들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죠. 99마리의 양이 이쪽에 있고 언제 어디서 이 양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몇 시간을 걸려서 저 양을 찾아올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양들을 모아놓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서요. 이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수고를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까요? 자, 계산해 볼까요? 지혜야, 한번 계산을 해봐. 핸드폰 꺼내서 계산기 두들겨봐. 이 아이를 내가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가 계산해보고. 계산해. 계산하고. 네. 지혜 진짜 핸드폰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은희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첫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가 지금까지 네가 이 아이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지금 다 계산을 해봐요. 첫째 빼고 둘째만. 첫째 아이는 지혜가 계산할 거고 둘째 아이는 너가 계산하고. 자, 거기 애기 엄마들 다 계산하세요. 내가 이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했는가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요? 막막하죠? 이걸 돈으로 계산해야 될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될지 노동력으로 계산해야 될지 뭐 경제성을 가지고 계산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이 계산이 쓰나요? 계산 쓰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빠가 용돈 매달 5만 원씩 줬어. 자식은 계산해요. 근데 부모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자식은 내가 용돈 받은 거 5만 원만 계산하죠. 그죠? 네가 먹고 입고 자고 싸고
이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는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값을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많은 수고로 여러분 기도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다 드린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고롭게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로운 분이신가? 기도하지 않는군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맞다 이럴 줄 알았더니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반응이 없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향한 그 수고를 계산하지, 수고를 계산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면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한번 귀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귀가 양쪽이 소리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확연하게 다른 사람, 평소에 잘 모르는데 이게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귓밥으로 귀가 막혀 있는 거야. 귓밥으로 특히 물놀이를 좋아했던 사람들, 땀을 많이 흘렸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귓밥이 눌려서요 귀에 귓밥이요 이만한 덩어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후벼대요 걔는요 딱딱한 벽과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한쪽 귀가 이쪽 귀였나요? 한쪽 귀가 잘 이렇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차량사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니까 음악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여기에 그 귓밥이 딱딱하게 굳은 게 이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난 별 생각하지 않았죠. 빼주세요. 그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건 마취가 안 된대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뭐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 선생님이 하도 이거 엄청 아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나 아픈데 했더니 그 선생님이 이거요 뜯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에는 내가 동공이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도 이게 뻥이다. 무슨 이거 뜯다가 기절을 해. 그래서 뜯었어요. 뜯는데 내가 온몸이 몸살에 걸 때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는 것처럼 뜯는데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막 머리가 핑핑 돌고 기절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쪽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요. 오늘 뜯고 이거 내일 또 마저 좀 더 남은 거 뜯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독해야 되니까 내일 꼭 오세요. 그 뒤로 안 갔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안 가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 뒤로는 이비인후과 가질 않아요. 애들만 가요. 단 안 가요. 전 용혼내과만 가요. 용혼내과 선생님 절대 뜯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이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경험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인지 알면은 그게 안 가요. 저에게는 그게 이비인후과였어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알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를
이 수고로움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아가는 거,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오늘 하루만 있었을까요? 이 양 아니어도 가끔씩 잃어버린 양들이 있었을 거죠. 그때마다 가서 찾아와요. 그때마다 가요. 어떤 놈은 뭐 3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놈은 6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놈은 12시간 걸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목자는 기어이 가서 그 양을 찾아와요. 이 수고로움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수고로움을 계산하지 않는다. 저는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산하신다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마이너스일 것이고, 그죠? 그걸 노동력으로 따지면 얼마나 수고로움이었을 거고, 인간적 감정으로 따지면 얼마나 괘씸한 놈이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나를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기뻐하신다. 그저 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양을 얼렁 찾아서 이 무리 가운데로 다시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양을, 어떻게 하면 당신을,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천국에다가 갖다 놓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이 양에게 잡혀먹지 않고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저 천국에 우리를 멸망치 않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수고로움도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어떤 것도 이 수고로움을 계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잃어버려도 이 하나만 기억하겠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수고로움을 절대 계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 우리 집 개는요, 내가요 책망하기 위해서 지팡이 같은 것만 하나만 들어도요 쫄아요. 막 피해 다녀요. 막 날 도망 다니고. 그래서 내가 신바야 이리 와, 신바야 이리 와 해도 저한테 오지 않아요. 왜? 오면 때리니까. 그래서 난 피해 다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를 때는요, 내가 너를 책망할 거라는 걸 알아요. 구름이 날더라고. 어제 구름아 일로 와, 구름아 일로 와, 나랑 저 방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구름이 가요 쫄아갖고. 진실이가 구름아 산책 가자 가면은 엉엉 이래. 말 알아듣고 산책한다고. 구름아 나랑 방에 들어가자 하더니 갑자기 구름이 동공이 흔들려. 나를 자신이 내가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쟤한테 뭘 잘못했길래 또 나를 부르는 거지? 뭐 머리를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 아멘. 목자가 이 양을 들쳐맸고 6절 말씀 보세요. 5절부터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되냐고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사람들은요 이것을 경제적인 원칙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잔치를 여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얘기를 해요.
무식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 표현인 거죠. 양은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 양은 나의 자식을 뜻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양은 그의 성도고 영적인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경제적인 원칙을 따져서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 해서 잔치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손실이 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양을 양으로 보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신앙을 경제성의 원리를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효율성을 따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양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찾아갖고선 이 양 이놈 새끼하고선 막 거기서 양을 막 두드러 패고 막 다리 하나 부러뜨려 놓고 다시는 못 도망가게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마 진실이는 제일 많이 이해될 거예요. 구름이가 가끔씩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간 개죠. 도망간 개를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찾았으니까 다행이고 행복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현이가 때리겠지. 이 새끼 하고서 때리겠지. 네가 도망갔어 하고 막 엎드려 놓고 막 때리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대현이만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엄마랑 시장 갔다가 내가 구경하다가 다른 아줌마 손잡고선 막 가려고 했던 거.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막 구경하다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어머 너 누구냐 딱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저쪽에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왜 내게서 떨어졌니? 엄마의 손을 잡으려. 이런 엄마 죽었다 깨도 없어요. 너 똑바로 안 뜨다냐? 이름을 새끼야. 엄마가 똑바로 잡으려 했지. 여기서 조금 더 과격한 엄마 어떻게 해요?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버려. 빡!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등짝은 북이 돼요. 어떨 때는 내 등짝이 저 신발 되는 거 신발. 그죠? 짠! 하고 짝 소리가 나. 엄마는 사정없이 때리죠. 엄마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양에게, 물론 양에게 뭐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양이 얘기한다고 들어먹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한테 막 얘기한다고 구름이가 들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사람은 어쩌면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할 때 참 많이, 저도 그렇거든요. 책망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질책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도 다 그 질책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탕진하고 아버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등짝을 때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사랑하며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그것이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품어야지 여러분의 자책감으로부터, 그죠? 자기를 비하하는 것부터, 그리고 어떤 실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실수로 여러분들이 숨어지는, 여러분들 감추고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1차 소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도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요.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커서 그 허물을 덮어요. 남들에게 이것을 들치우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양처럼 길을 잃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우리는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실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도우러 보내실 거야. 그 믿음과 기다림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인은,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찬양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인도하는 자,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125편이죠. 121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다 지키신다. 여러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체크하듯이 언제 가냐, 언제 들어오냐 체크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모든 출입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단지 하나님만으로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세런을 향해서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수고를 개선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단해요. 그러니까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또 책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부분을 신뢰하고 회복해야지 돼. 그래야지 여러분 그 사랑이 그대로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지금 이 양을 들쳐매고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일 거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목자는 양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야. 친구를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어요. 내가 이거 경제성으로 따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목자는요, 양을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양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교인 숫자로 취급하면 안 돼요. 헌금을 하는 머릿수로 취급하면 안 돼요. 리더는 세런을 예배 후에 만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까워져요.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노동력도 아깝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음도 아깝고. 저라고 이거 쉽겠습니까? 저 좋다고 있다고 해도 저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얼굴 보고 저거는 좀 이따 떠나겠네, 전 사랑 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얼굴 관상 보니까 배신 때릴 얼굴 같아, 저건 사랑 주면 안 되겠다, 요건 보니까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음을 주면 안 되겠다, 요건 보니까 사람 뒤지게 패겠다. 뭔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평가를 하려면은 여러분,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줄 수 있는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드라마 많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무죄로서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유죄로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은 다 유죄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죄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됐을 때에 유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유죄로서 먼저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 뭐예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사귈 수가 없어요. 거리감을 두고 견제를 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되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죄로 보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세요. 아낌없이.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낌없이. 내가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너의 마음도 치유될 것이고, 너의 죄악도 용서가 될 것이고, 너의 상처도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주시면서도 아낌없이 주세요. 그 양 한 마리를 재산으로 따져서 얼마나 효용성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하나님이 그 효율성을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얼마나 전하느냐 정하지 않느냐는 은혜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효율성을 따져요.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내 스스로가 그 효율성을 따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를 따지면은 택도 없지요. 우리는 저 바닷가에 어떻게 해요? 진짜 미미한 존재예요. 미미한 존재가 뭔지 알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미미한 존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고 귀하게. 그런 미미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로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미미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의 말은 같은 것처럼 들리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표현할 것이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 생명을 내어놓는 것만큼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친구가 자기 생명을 놓아주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친구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자녀 삼은 아버지로서 그 생명을 내어놓고, 더 이상 어떻게 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좀 재밌으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 설교는 너무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할 짓을 한 것도 없고, 내가 기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거, 내가 기뻐할 만한 자질의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의 돈을 쓰셨나요? 왜 지금까지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나요?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부모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이것밖에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이유의 답은 단 한 가지, 자녀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 삼으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수고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제가 했던 그 모든 말들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단 내 단어만, 내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네 문장.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수고를 계산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네 가지의 문장만 우리 일평생 가슴에 새겨놔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하나님에서 이탈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결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고백이에요. 인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던, 어떤 실수가 있던, 어떤 부족함이 있던, 연약함이 있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음에 또 기도할 건데, 이 기도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수고도 계산하지 않는데요.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또 하나님은 아낌없이 나를 일꾼으로, 단지 우리를 단지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수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던져도 나에게서는 이 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을 따지고 자책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의의 종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느 때나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떠한 죄와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실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또 내가 자녀 삼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아멘.